수요예배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직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복음성가의 주 품에 품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찬송가 437장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5절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메마른 영의 세임소서 나 주를 따르리.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나 안심하리라.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잔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다가오고 매일매일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늘 나의 곁에 있음에도 두려움에 떨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이 있는 파도 앞에서, 이 팬데믹의 공포 앞에서 주님만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와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려 찾아오신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물불을 겁내지 않고 창검을 무서워하지 않고 온갖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행위를 본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너를 내치리라,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주님을 향했던 이전의 열심과 헌신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경건의 모양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로 늘 채워주시되 특별히 어려워진 생업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권사님들의 정성어린 보살핌과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큰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걸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세상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이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슬림을 비롯한 악한 마귀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와 각 기관들이 늘 깨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일로 낙심하고 나약해진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이 다시금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 주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의 찬양 또 귀한 힘이 되는 기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부른 찬송 437장이 참 좋아서 나중에 우리 예배 맞추기 전에 한번 다시 스크린에 띄우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서 베드로 전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 후서의 서론을 말씀하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 전서가 좀 외적인 고난에 대한 그 시대적인 외적의 고난과 핍박에 대한 거기에서 잘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잘 지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 전서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교인들이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는 것. 오늘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위협은 항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악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된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명의 삶, 그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이것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항상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초대 교회에도 다름없이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베드로 후서의 동기가 어려운 시대에 사는 가운데에 위로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잘하고 있는데 이단의 위협 상황을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더욱 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령께서 충만하신 가운데에 모든 것을 잘 이겨내라. 이 귀한 믿음을 배운 대로 잘 지켜라. 권면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2장의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가만히 비밀로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의 용어, 교회의 용어를 다 쓰면서 접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또 진리를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서 유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악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묻혀 살게 되면은 개인 교인이 교회가 다 하나님 원치 않는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담고 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또 가지고 싶은 것 다 채우는 듯한 모양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에 누를 끼쳤던 악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워닝을 하는 바 사탄의 영은 가장 처음부터 질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영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질투하고 이것을 떼놔야 되겠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회방의 영이라고 그랬고 거짓까지도 동원을 하는 거짓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질투의 영이고 회방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다. 이런 워닝을 우리는 항상 받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헤레시라고 하는 원어에서 온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아파스타시라고 하는 단어를 또 역시 이단을 가리킬 때에 말을 합니다. 두 가지 같은 의미면서 하나님을 멀게 하는 하나님을 믿음을 왜곡하게끔 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인데 헤레시는 선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파스테시는 대놓고 회방자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럿이 조출이니 교회 내부적으로 들어왔어도 내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믿음에서 생명의 삶에서 멀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여럿이 조출이니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악과의 싸움과 같이 이단과의 싸움도 결국은 그 모든 악의 세력이 힘이 세도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세력은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 뱀이 힘이 세서 하와의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순종을 억제로 거기에서 떼어놓은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악의 세력이 있고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유혹하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거기에 유혹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덮고 지켜주실 것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읽기 전에 조금 2장에 있는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3장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예화 삼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우스피스가 돼 준 거였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민수기 24장에 그렇게 처음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모압의 불의와 이스라엘의 타락을 초래했던 인물로 또 낙오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했을 때에 그때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의 삶보다는 이 모압의 불의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길, 매우 상징적인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귀가 앞으로 가지를 않고 이 벽에 이렇게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이 다치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가운데에 여기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베드로는 바로 처음에 선지자로 불렸던 그가 불의와 하나님의 뜻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 타락을 하게 되는 그 악의 세력에 동조했던 인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잘 되지 못하는, 오히려 멸망이 돼버리는 아주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성경에서는 발람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이 발람을 언급을 하는데 그때는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고 술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점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매우 비참한 그런 생애의 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화하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나그네와 같이 매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니 그 믿음 잘 지켜라.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악의 세력이 있어도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처음 잘 된 것 못지않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니 너희도 이 귀한 믿음, 생명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되는 겁니다. 누구나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처음부터 나중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너희의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 너희의 생명의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세력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이거 잘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교회를 향한 이 베드로의 권면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잘 지켜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결론이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언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릇된 신앙, 그릇된 종말론에 대한 경계를 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3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의 종합적인 정체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레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생명을 선택하면서 살게 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거기로 유인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apostasy, 회방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삶,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아주 악스러운 세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는 말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또 13절도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믿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이 항상 변함없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으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그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거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분부하신 대로 잘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말을 물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후서에 와서도 물론 언급하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실천신학적인 차원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노력할 때에 그 성화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축복해 주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성화의, 성장의 삶과 나눌 수 없는 한 동전의 이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자전거에 올라타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뭘 배우게 되나 하면 자전거가 앞으로 움직이게끔, 페달을 하면서 움직이게끔 하면서 바로 자연적인 원리로 움직였을 때 제자리에 가만 머물러 있으면은 꼭 넘어지게끔 돼 있는데 균형을 못 잡는데 앞으로 움직일 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밸런스를 잃지 않습니다. 가만 서 있으면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아주 퍼펙트한 예화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내가 많이 했으니 제자 훈련도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옛날에 다 한 거니까 이제는 나 좀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바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병이 들기 쉽습니다. 신앙보다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은혜보다는 다른 데에 매우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애당초고 놀라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나의 신앙과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나의 삶인데 나 자신에게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내가 교회에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경력과 타이틀 이런 데에 어리석게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잘 유지되려면 모든 악의 세력을 정말로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효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위로 계속 무빙하는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모습이 됐을 때 그날부터 우리는 쇠퇴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많이 배웠으니까 축적된 것 많이 있으니까 I am okay.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히려 퇴보하는 신앙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으로 퇴보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꼭 앞으로 위로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만 그렇습니까? 모든 프로페셔널 필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배워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프로페셔널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 덕이 되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바로 이 주제를 붙들고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게끔 하면은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져 가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거 좀 바로잡고 나가야 되겠다. 항상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이상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시는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령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데 예배의 중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늘 이 모든 것보다 믿음을 키워 지키는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삶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내려가서 18절에 제일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바이시클 원리를 그대로 여기서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 성화의 삶이 되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세력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절 뒤로 가서 17절에 또 삼가할 것, 하나의 워닝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방법들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성장을 가능케 하는 환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릇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믿음이라고 하는 곳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은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품과 같은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임하는 곳,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삶이 곧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이 곧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 사랑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 이거 우리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염려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세력으로 손길에 자꾸 빼앗겨 가는 것, 얼마나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염려가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팬데믹 중에도 모든 교인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주의 능력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제가 알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더러는 사람들이 그래요. 팬데믹이고 락다운돼서 서로들 못 보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아느냐? 압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더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우리가 뒤뜰 신방하는 가운데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도 그렇지만 그냥 얼굴을 보지 못해도 몇 달 동안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이걸 알게 해 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intellectual knowledge, 머릿속에 있는 그런 아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주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는 늘 자라가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다 소식을 들으면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죠. 근데 가서 볼 때마다 늘 놀랐습니다. 어린 아기가 아직 눈이 띄어지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엄마의 품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식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거 있기 전에 아는,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아직 눈 뜰 줄도 입으로 말 한마디도 할 줄 알기 전에, 엄마라고 하는 말도 알기 전에 그 품은 알고 매 순간마다 거기서 찾는 평안,
금방 몇 시간 전에 태어났는데도 자꾸 엄마 품을 찾고 엄마 품에 안기면 안심이 돼서 가만히 있고, 이런 모습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마를 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팎의 세력들, 그리고 내가 또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늘 있을 텐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결론적인 마지막 베드로 전후서의 권면을 베드로가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이 되라. 내가 가장 확실히 알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생명의 삶, 권능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더욱더 잘 알려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하는 것,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떤 악의 세력이 있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성도 교제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바로 옆에 와 앉아서 이단 세력이 같이 앉아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바더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 내가 있다. 이런 확신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다시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항상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앞으로 위로 스탑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나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삶을 개런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다. 확신을 주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의 경고를, 좀 거의 무서울 정도로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생명에서 끄집어 끌어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장이 중요한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말씀 교육이, 말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생명의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의 쉬지 않고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보호와 은혜의 손길이 펼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내가 많이 노력을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는 됐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성화 과정은 반드시 올바른 양육이 평생 동안 끝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방문하셨어요. 목회를 근 40년을 하신 분인데 스타 목사가 된 적도 없으시고 유명한 큰 교회를 섬기신 적도 없는 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목회자들,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동역했던 부교역자들,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봤는데 참으로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더도 덜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제 같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점심 식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시니까 기도하면서 교우들과 의논하면서 역시 하나님 뜻만 바라고 교회의 가장 덕이 되는 목적만 생각에 가득 차서 은퇴하신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미련 같은 거,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운 모습이었습니다. 교인들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한 교회에서 마지막에 24년을 섬기셨는데 그 한 세대를 걸쳐 은혜의 공구로 쓰임을 받은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을 제가 만나 뵐 때마다 항상 가지는 생각인데 나도 은퇴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목회와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잘 하는 것만은 아닌 것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오늘 낮에는 김계훈 장로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아시다시피 금년에 92세이십니다. 또 아시다시피 건강하시고 꼿꼿하시고 말씀하실 때면 아주 마음가짐이 덕스러우시고 맑고 총명한 정신 건강도 젊은 사람보다 더 맑고 좋으십니다. 한국말 물론입니다만 영어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하십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다른 연로하신 교우들에 대해서 저에게 꼭 물어봅니다. 아픈 교우들 이름 다 기억하시면서 다들 어떠시냐고 하나씩 물어보시고 저도 괜찮냐고 위로하시고 연말이 가까우니까 오늘은 이런 것 저런 것 당회가 잘 해야 할 일들 권면도 해 주시고 전혀 권위적인 자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아주 기분 좋으셔서 가시군 하십니다. 이 어르신을 뵐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도 노년을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저런 모습이 돼야 하겠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두 가지 교인들로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람되고 기쁜 교인이 있고 제가 기쁜 교인이 있고 더러는 아주 소수입니다만은 속이 상하고 제가 참 실망을 경험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전자, 보람되고 기쁜 교인들이 누군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접하고 교인이 돼서
차곡차곡 잘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참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세상은 변하고 자신의 삶의 여건도 변하고 나이가 들어가니 건강도 변하고 그래도 주위 사람들 다 변해도 믿음은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사모하는 삶. 참으로 성령이 그 삶을 내 집 삼으신 듯한 이게 보이는 교우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하고 목회가 보람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목사인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 반대로 속이 상하고 회의를 느낄 때도 있는데 암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노력해도 이란 격석이라고 전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상합니다. 근데 이런 분보다 제 기억, 제 경험에 더 안타까웠던 경우는 신앙생활 날아갈 듯 잘하다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경우들이 제일 마음 아픕니다. 때로는 교회의 중직인데도 그렇게 떨어지는 걸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사람은, 마음은 세상의 많은 소음과 자극이 쉽게 드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귀를 막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마음에 항상 드나듭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뭘 지키라고 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 집 삼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습니다. 제 짐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한 말, 그 말 그대로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다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달렸던 성도들이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 삶에서 벗어난 것을 보면서 속상해하면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분명히 강조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그 생명의 선물 예수 안에 놀라운 값진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돼서 제자리 머무는 믿음이 되지 말고 더욱이 퇴보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날로 더욱 예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라. 영생의 소망, 생명의 삶을 꼭 열매 맺는 삶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꼭 이런 복된 승리의 삶,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부른 찬송 43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메마른 영에 힘솟아 나 주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안심하리라. 아멘.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잔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믿음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교회의 복된 안식처를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니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의 삶이 우리로 변함이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